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 중에 이제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빌 게이츠의 한 3배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록펠러를 생각하면 저는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제 떠오르는데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 유언 내용이 뭔지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냥 들어만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런 유언이었는데요. 록펠러는 평생 동안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다고 합니다. 항상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록펠러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고 예배의 성공자였던 그는 인생의 성공자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 8절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요 말씀 때문에 요건 어느 본문에 많이 쓰느냐면 어느 때 많이 쓰냐면 선교사 파송 예배 때 많이 쓰는 본문입니다. 선교사를 보내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럴 때 많이 쓰는 본문이지만 오늘은 예배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란 무엇인가인데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 가시면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예배를 언어적인, 그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요,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최상의 행위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최상의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예배고, 그러니까 예배는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인 응답,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2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앞에 보시고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배라는 용어에, 예배라는 단어가요, 엎드린다, 섬긴다, 이런 절한다, 절을 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예배는 어떤 의식보다도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즉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예배 태도를 갖고 사세요. 잘못된 예배관을 갖고 사신다고요. 예를 들어 성도들 중에는요, 예배 의식에 주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예배 의식이요. 자, 지금 자기가 드리고 있는 교회의 예배가 어떤 예배이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두고 그 예배를 평가하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거 진짜 제가 들었던 이야기라 제가 옛날에 너무 굉장히 충격 먹고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은 파이프 오르간이 없는 교회에서는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굉장히 뭔가 좀 보니까는 이제 거룩하게 뭔가 정말 이렇게 웅장하게 들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만나게 해준다나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예배에 동원되는 첨단 시스템을 중요시 여기도 합니다. 또 교회의 인테리어, 교회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갖고 판단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따라 품질 좋은 음악에 또 음향에 또 품질 좋은 뭐 또 그런 스크린에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성가대의 찬양에 거기다가 또 금상첨화로 목사님이 오늘따라 또 설교를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했다고 생각하면요,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그게 착각 중에 제대로 된 정말 잘못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예배 환경 때문에 잘못 드리고 잘 드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예배 환경이 열악해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생겨나고요. 거기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예배 환경이 좋아도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배의 성패는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태도, 나의 예배의 자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핍박기에는요, 여러분 로마 핍박 때는 지상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카타콤이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에 지하로 내려가 갖고요, 거기서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파이프 오르가는 그만두고 피아노도 그만두고 풍금도 그만두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목소리로,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어떠한 예배보다 귀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드렸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문해 보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요즘 예배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예배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지, 또 예배를 드릴 때 그 시간을 정말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예배에 실패합니다. 예배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실패할까요? 그것은 속된 표현으로요, 예배 견디기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요. 예배 견디기, 예배를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견디기의 꽃이 뭔지 아세요? 설교 견디기, 설교 견디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예배 때우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견디기, 또 그 다음에 예배 견디기 하는 분도 혹시 안 계세요?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 식사도요, 즐겁게 하셔야지. 아유, 어차피 그냥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한 끼 때우고 맙시다. 뭐 이런 분들 있죠. 입만 열면 때우신대요. 뭘 자꾸 때워요. 뭐 자전거 포도 아니고. 자꾸 때우실 필요 없어요. 때우지 마시고요, 즐겁게 드세요. 여러분, 예배도 견디기로 가시면 안 돼요. 때우기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설령 만약에 때우는 예배, 견디는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예배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실패한 것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양심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예배 견디기 지금 하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예배 견디기, 예배를 견디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모르시겠대요, 내가 예배 견디기를 하는지 아닌지.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걸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금세 기분이 상해지는 분, 또 시계를 자꾸 쳐다보는 분, 자꾸 예배 시간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뭔가 막 불쾌하고 막 이러잖아요. 뭔가 늦어지면 그때 막 나는 기분이 갑자기 상해진다. 그러면 100%예요. 지금 예배를 견디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견디는 건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견디는데 거기다가 1분 추가되잖아요. 그거 힘든 거예요. 1분이 추가되면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죠. 견디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분들 중에는 영화나 드라마 보실 때는 적극적이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견디기를 하면서, 혹시 여기 견디기를 하면서 영화 보시는 분 있으세요? 견디기를 하면서 혹시 드라마 보세요? 그 사람은 바보죠. 안 봐도 되는데 왜 굳이 뭐 견디기를 하면서 봅니까? 그런 분 없어요. 영화 보실 때 보면요,
드라마 보실 때 보면 견디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즐겨보세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겨납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조금 예를 들어 뭐 길어진다고 화나는 법이 없어요. 영화가 길어진다고 화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 이 시간에 뭐 이러면서 갑자기 to be continue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쓰여 있으면 화나죠. 막 영화도 이거 한 편에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갑자기 뭐 이렇게 뒤에 또 나올 건가 뭔가 2탄 남겨놓고서 막 끝나면 뭐야 뭐 이러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 견디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양심에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그동안에 진짜 예배를 견디게 했나 보다. 나는 예배 시간이 조금만 늦어지면 나는 견딜 수가 없었는데 막 자꾸 짜증나고 불평하고 막 뭔가 원망이 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지금 예배 견디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예배를 저 세속 드라마보다도 즐겨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제대로 회개해야 될 제목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에 실패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예배 생활을 분명히 하셔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로도 성공자라고 해야죠. 예배의 성공자, 예배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요 이 땅의 이야기고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하늘나라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중에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치는지 아십니까?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예요. 누가 뭐래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저를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정말 예배가 취향이 안 맞다, 나는 정말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다, 예배 드리는 거 괴롭다, 막 이런 생각 드시면요, 천국 가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천국 가는 순간 거기가 천국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지옥의 불못, 그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겠지만 내가 싫은 걸 하는데 가는 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배 훈련 잘 하셔야 돼요.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면 그거 하실 거니까요. 그걸 가장 주로 하시는 게 바로 예배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예배의 3가지 요소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예배의 3가지 요소는 꼭 지키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참된 예배를 위한 첫 번째 요소는 그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예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시던 뭘 하시던 와서 태도할 때 굉장히 불량한 태도로,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기분 안 좋으시죠? 막 자꾸 딴짓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분 별로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 태도를 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불쾌하실 수 있으세요. 뭐 하는 건지, 이런 태도요. 자,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면 안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자, 본문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그 영광이 가득할 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랍들이라고 있는데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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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서 찬양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 장면, 예배 현장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일단 나타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 경험 못했어요. 일도 하나도. 그러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매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셔야 돼요. 그것을 체험하시고 느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앞부분에 예배란 만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녀오셨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들하고 얘기했던 것만 생각나요. 그 예배는 잘못 들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것만 생각나면 예배가 잘못 들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요, 잘 들으시려면 최상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최고의 좋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사람이요, 너무 졸리면 듣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체력의 한계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요, 토요일 날은 커피도 마시지 마세요. 커피도 드시지 마세요. 뭐 커피 드셔갖고 나 밤 못 잤다고, 그거 핑계예요. 토요일만큼은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토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거룩한 예배일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토요일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고요. 옛날 사람들 예전에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 기록물을 보면요, 토요일 날 무조건 목욕 재개하고요, 주일을 예배해서. 그리고 그 헌금을 준비할 때도요, 옛날에 뭐 새 돈 많지 않았잖아요. 그 헌돈을 갖고요, 다리미로 다렸어요. 어떤 분은 뭐 다리미를 다리면 1,000원이 만원 된대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뭔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최대한 좋은 컨디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 주무세요. 아예 토요일을 지나가 주일날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주무셨다가 나오시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졸리고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여하튼 중요한 건 컨디션을 잘 만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컨디션, 예배의 컨디션을 잘 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교회에 다녀오신 후에 사람만 생각나고 사람이 한 말만 생각나신다면 이건 예배에 제대로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고 싶어서 오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다 그래 오셨겠죠. 사실은 뭐 교회에 오고 싶으니까 오셨겠죠. 일단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오신 분, 나는 주일이 기다려졌어. 나는 주일이 기다려졌어. 진짜 그런 내가 진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런 양심 있는 분만 아멘 하시면 돼요. 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오신 분. 아멘. 뭐 무조건 아멘이에요. 네. 아니 오셨을 수 있죠. 사모하는 마음 갖고 오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자, 시편 107편 9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성경에 보시면요, 독특한 영적 원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앞에 보시고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요, 독특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관심 없잖아요? 빼앗겨요. 그대로 머물러 두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귀한 걸 먼저 주셨다가요, 그걸 안 받고 소홀히 여기잖아요? 그럼 넌 됐어, 빠져.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이 빼버리신다고요. 에서의 장자권이 그거잖아요. 에서의 축복권이, 에서는 장자권, 축복권 다 갖고 있는데 그걸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을 정도로 소홀히 여겼다가 다 빼앗겼죠. 근데 성경은 놀라운 것도 뭔지 아세요? 내가 사모하고 갖고 싶잖아요? 그럼 무한대로 주세요, 하나님은. 이것까지 뺏어서 저거까지 주세요. 열무나 비유에 나오잖아요. 한 문화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일 안 하고 있었던 그걸 빼앗아 갖고 열무나에게 주잖아요. 열무나는 더 어떻게 가지려고 했을 때 거기 더 갖게 만드는 거.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로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사모함으로 나갈 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면요,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치 때문에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 때문에 걱정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서 걱정돼요.
영적으로 무너지는데 특히 예배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어떤 시대가 오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나중에 우리나라 다시 6.25 같은 거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돼요. 예배를 편하게 드리라고 했더니 안 드려요. 예배할 길을 우습게 여겨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공산화가 되고 어느 순간에 핍박기가 올 수 있고 우리도 다시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6.25 때 그 많은 그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드렸던 예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걸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배의 시간,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배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누군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막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막 준비하시잖아요. 막 미리 막 그 날짜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다 준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너무 성의 없이 너무 대충 뭐 이렇게 오시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찍 오시라고요. 예배 시간에도 일찍 오셔갖고 기도도 좀 하시고 오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좀 하시고 이렇게 힘드시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힘드신 것도 알고요. 얼마나 그 귀한 시간 내서 오는 것도 아세요. 근데 기왕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참된 예배의 두 번째 핵심은 뭐냐? 두 번째 요소는 죄 씻음의 체험을 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죄 씻음의 체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져요. 죄인. 자, 본문을 보실까요? 죄랑 상관없어 보이는 이 천사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자,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여러분, 천사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랍은요, 천사의 한 부류예요. 천사에는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그렇거든요. 뭐 그리고 뭐 또 천사장처럼 그 뭐 라파엘, 가브리엘 같은 천사장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서 스랍은 날개가 몇 개예요? 스랍? 예, 날개 2개라고 하는 분은 만화책을 많이 보신 분이에요. 날개 6개예요.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2개로는요 얼굴을 가려요. 천사가 천사가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어요. 얼굴을 가리고요. 2발로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날개로 발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 날개로 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2 날개로 딱 나는데 이것 보세요. 천사조차도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자기의 초라함 속에서 스스로 발을 가릴 정도예요. 그러면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명색이 왕궁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스랍들이 찬양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막 너무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냐면 5절처럼 이야기해요. 자,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그 큰 죄인, 저는 큰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세상에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나 망하게 되었어. 큰일 났어. 나 죽게 되었어. 왜? 내가 그만큼 죄인이야. 분명히 죄라고는 상관없이 살았는데 자기는 별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죄인이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다 드러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빛이신 하나님이 딱 비추시면요 어둠의 속에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지저분한 것도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캄캄하게 만들면 돼요. 캄캄하면 깨끗하게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빛이 딱 비치잖아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다 잘났고 다 교만하고 다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빛을 쫙 비추시면요, 그때 어떻게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죄인이라는 게. 자,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죠. 그 물고기 잡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메시아로 딱 느껴지자마자 베드로가 할렐루야 했던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바로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정도로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욥은 어땠을까요? 욥은 정말 의인 중에 의인 아닙니까? 자, 욥이 어떻게 말했는지 또 이것도 같이 욥기서 42장 5절 6절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 이야기 아시잖아요. 욥이 자식 잃고 건강 잃고 재산 잃고 다 잃었어요. 근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뭐 이런 말씀 막 고백하잖아요. 근데 욥의 세 친구, 아니 정확하게 나중에 엘리후까지 4명이죠. 소발 또 그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 뭐 이런 사람들, 그 4친구가 왔는데 그 중에 3친구가 특별히 욥에게 요즘 말로 속된 말로 계속 깐죽깐죽거려요. 아픈 사람 아파 죽겠고 지금 힘들어 죽겠고 모든 걸 다 잃어갖고 너무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너는 이렇게 고통당한 거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막 욥이 아무리 친구라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때부터 막 말을 해요. 그럼 너희들이 나보다 낫다는 이야기냐? 너희들은 고통을 안 당했으니까 너희들이 나보다 의롭다는 이야기냐? 내가 너보다 더 의로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할 거 다 했어. 나는 맨날 예배 드리고 자식들한테도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재물을 드리게 만들고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보다는 의로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또 친구들이 열받아갖고 얘 봐라 또 의롭다고 그랬다고. 지가 의인이라고 하네? 이렇게 계속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앞에 전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갑자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욥과 말씀을 하세요. 욥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요 당장 갑자기 저 말씀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내가 의롭다고 했던 거 뭐 했던 거 친구들하고 막 싸웠던 내용들 그거 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한다는 말은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 뭐가 느껴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요 굉장히 교만해지고 건방지고 뭔가 이렇게 뭐 좀 뭐랄까 좀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뭐 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너무 함부로 막 팍팍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막 한쪽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큰 소리 내고 싸우고 할 거 다 하고 이러는 분들은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나의 죄짐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죄인임이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막 고백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천사를 통해서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요 그 입에 대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뭘 경험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임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그게 떠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왔고 또 한 주간 지은 죄 있잖아요.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음으로도 항상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면서 죄 씻음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로 통하여 성령의 불로 정결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요, 내 죄가 다시 한번 씻음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시편 51편 17절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예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요, 상한 심령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또 어떤 상처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씻음받을 수 있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온전한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이요, 온전한 회복의 시간, 용서함도 받고 치유도 받고 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셔서 예배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 참 요소, 이제 참된 예배의 세 번째 요소가 자신의 헌신이 있으셔야 돼요. 헌신. 신앙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죄 씻음까지 체험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요. 물론 여기까지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갔다 했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반쪽짜리 예배가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왜냐하면 예배는요, 나의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헌신하는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옛날에 제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시. 우리는 헌금 드리잖아요. 헌금만 드려서 안 돼요. 여러분을 드리셔야 돼요. 예배 시간이 여러분과 저를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면 왜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죠? 거기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를 안 받으셨어요? 아니 크게 대답해 보세요. 뭐를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 뭐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가인을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예, 같이 안 받았어요. 어떤 분은 자꾸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셨는 줄 아는데, 가인의 제물이 안 받아진 이유는 가인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정확하게 나와요. 읽어보시라고요. 지금 말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셨다고 분명히 나와요. 예배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도록.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물도 드리는 것이지, 예물만 드리고 나를 안 받으시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자, 본문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이렇게 예배에는 내 자신의 헌신까지 분명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예배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옵소서라고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꾸 주님을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맡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보통 안타깝게도요, 딱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요. 그리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 예배가 반쪽짜리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이 많죠. 이런 문구 있는 교회가 많거든요. 저를 따라 큰 소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문을 들어가고, 봉사하기 위해, 이 문을 나옵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 저 출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들어가기 위해서 바깥쪽에서 이 문을 들어가고, 또 여기서 예배 드리신 후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 문을 나가는 거라고. 이게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완성은 바로 그 봉사까지, 섬김까지, 헌신까지 가야 예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제 기억하시되,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자에 대해서 갈급해 하시는가를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이것도 요한복음 4장 23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오늘도 지금 예배드리는 분이 몇 분이고 한국이면 몇 분이고 전 세계면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찾는 건요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랑 돌의 차이가 뭡니까? 뭐 차이 있겠죠? 그래, 공통점도 있어요. 둘 다 돌이에요. 다이아몬드도 돌이고요, 다 광물이에요. 뭐 다이아몬드가 식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돌은 흔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찾을까요? 왜 그 비싼 값 주고 다이아몬드를 사려고 할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찾는 거죠.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얘기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들어온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예배도 못 드릴 날이 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나서 이럴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자꾸 믿음이 떨어져 갖고 이제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그리고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 자꾸 내가 그렇게 자꾸 밀려가고 있다면 내가 예배에 대해서 에서처럼 망령되게 잘못 여긴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예배 생활을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의 참된 요소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고 죄 씻음의 체험이 있는 예배, 그리고 헌신 있는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속을 깊이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것, 찔리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오니 하나님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진정한 예배,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예배, 지난주보다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며 조금씩이라도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또 예배자로 점점 발전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